은혜로운 찬양 또 은혜롭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소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제는 루스트라 선교에 관해서 오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고니온에 가서 유대인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을 얻었지요. 거기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그 백성들과 이렇게 합세를 해가지고 갑자기 분위기를 다 흐려놓고 오히려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루스드라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로 복음 전도의 코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30km 가면은 위치해 있어요. 근데 오늘 현재 이름은 카툰세라이라고 불리는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루스드라는 로마의 속국 갈라디아 남부 루가오니아 지방의 성읍인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바로 이 지역은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 안디옥이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국가 방위에 굉장히 중요한 성읍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쓰일 줄은 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제단 석비를 발견했는데 라틴어로 루스트라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성경의 루스트라구나, 그걸 깨닫게 됐지요. 그리고 이 석비는 지금 코나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전 1세기에 동전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 동전을 봤더니 로마의 그런 동전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을 보면은 여러분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석굴 형태의 그런 루스트라 교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로마의 핍박이 하도 심하니까 저렇게 바위를 파고 들어가는데 저 안에 장면을 제가 봤는데 얼마나 참 정교하고 깊이 판 줄 몰라요. 어떻게 저 도로를 저렇게 파냈을까 다들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루스트라가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의 유연성이에요. 루스트라는 바울이 회당에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유대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회당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회당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도했는데 그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줘서 거기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해요. 이 루스트라 전도에는 의미가 있는데 이 바울이 루스트라 더베 지역에 전도했는데 많은 결실이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와 그 가족을 구원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큰 수학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자기 친아들 이상으로 디모데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긴 성경 곳곳에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듣는 데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가장 좋은 그런 미사요를 붙여서 그렇게 자신의 품에 안은 디모데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여행에 왔을 때는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믿는 크리스찬들의 훌륭한 칭찬받는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는 나와 같이 전도 여행 같이 가자 동역을 요청을 하고 바울이 직접 그때는 할례를 주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의 유연성을 하나 더 고르라면 박해가 있을 때 박해에 맞서지 않고 박해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독에서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이고니온으로 옮겼죠. 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잘 전하다가 또 핍박이 거세지니까 또다시 루스드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도 이제 핍박이 심하면 더웨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겁쟁이다, 좀 사도답게 좀 핍박에 맞서지 이렇게 피신만 다니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순교가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공산당이 왔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키겠다 그리고 피난을 안 갔는데 공산당이 다 점령하자 그들은 핍박을 받거나 뭐 죽거나 했어요. 물론 순교당한 게 큰 의미가 있지만 그때 피신한 사람들이 이 남한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고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한 거 보면 반드시 순교가 다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피해서 더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도 복음 전도의 큰 전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유연성은 물과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물이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물은 흘러서 바다까지 흘러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 역사에 보면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계속 옆으로 핍박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결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을 보면 참 복음 전도에도 이 융통성, 유연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본고지에 예루살렘 핍박이 있을 때 기독교의 본고진, 아니 예수님이 있었던 곳, 12제자가 있었던 곳, 여기를 핍박을 하면 마치 기독교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아서 우리 기독교는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하는 일은 참 우리 생각과 달라요. 어떤 고난이 핍박이 있다고 해도 복음은 끝까지 행진과 전진을 계속해 나갑니다. 중국이 문화혁명 때 얼마나 짓밟았나요? 다 없어진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몇백만이 억대가 넘는 그런 인구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 유연성, 물처럼 흘러서 빈틈이 있는 곳으로 스며가서 결국에는 이 복음이 로마와 유럽을 거쳐 영국에까지 전파되고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또 우리 한옥교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을 통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네팔, 인도, 태국 수많은 나라로 다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하는 일은 놀랍고 참 우리가 영원히 찬송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오늘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를 통해 성전 미문에 구고라는 사람을 살린 것을 우리가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했던 그 사도만이 할 수 있었던 그거 놀라운 사역을 지금 이방인인 전도자 바울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옛날에 박수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고 요한이 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인 바울이 그런 역사와 기적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것이지요. 그에게
정말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그런 것을 감지를 하고 사도 바울은 명령을 했어요. 네 발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게 됐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때 주변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와 기적을 일어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냥 사적인 것이 아니고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분을 살린 것은 저분이기에 앞서 뒤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도 참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적 자체라기보다는 복음을 믿게 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열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다, 내 뜻대로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요즘에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뭐 기적이 나타나거나 뭐 장님이 눈을 뜨거나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드물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그 영혼을, 지금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그 영혼을 여러분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여러분이 증거할 때 깨우시고 일으키고 멸망에 빠진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하기보다는 천사들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살리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복음, 정말 가녀린 여러분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수줍은 복음 증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복음 전도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산 소망이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걷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을까? 성경은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아무도 내게 복음을 전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로마서 10장 14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도 이 바울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걷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여러분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여기 듣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열심히 듣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원어로 보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새 그의 마음에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바울이 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9절에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 믿음을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치유되는 큰 비결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큰 비결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칠 때도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걷지 못하는 미문 앞에는 걷지 못하는 자가 그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베드로가 일어나라 명령을 해서 지금 그가 일어나서 기뻐서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이렇게 산 믿음의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혈루증에 앓는 여인을 건질 때도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유명한 사람 다 불렀겠죠. 수많은 돈을 썼겠지요. 그런데 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우리 주님에게 산 소망을 갖고 옷자락을 만졌더니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하였다?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에게 소망을 갖고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혈루증을 완전히 낫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너무 산더미 같은 큰 문제가 여러분의 가슴을 짓눌러도 낙심하지 말고 산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난 어쩔 수 없어, 끝장이야,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지금까지는 다 안 됐지만, 지금까지는 실패 인생이었지만 주님은 할 수 있어, 주님은 일으킬 수 있어, 내게는 수가 없지만 주님은 나를 고칠 수가 있어, 주님은 나의 살 길이야.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여러분, 절망의 장애를 띄워놓고 낙심의 장애를 띄워놓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겸손한 신앙을 오늘 루스드라 전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자 크게 놀랐어요. 근데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뭉사는 사람들 많이 놓아놓고 나오시오 그러고 고쳤는데 서로 짜고 한 거야. 내가 당신에게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내가 당신을 부를 것이다. 일어나라 그럴 때 지팡이를 버리고 일어나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들통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사건은 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걷지 못하는 자는 그 동네 모든 사람이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도 있고 마술가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무당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고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이제 불가능의 대명사가 됐어요. 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세상에 용하다는 사람이 와도 저 사람을 고칠 수는 없어.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을 지금 놀라운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서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이 바나바가 인물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우스가 최고의 신 아닙니까? 그리고 헤르메스라고 한 이 바울은 인물이 그렇게 대단치 않아요. 그리고 말을 누가 많이 하냐면 바울이 많이 해요. 근데 헤르메스라는 이 신은 제우스를 대변자예요. 그 제우스는 별로 말을 안 하지만 제우스를 대변해서 헤르메스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신으로 그들은 그렇게 섬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데는 하나의 전설이 있어요. 옛날에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가 왔었는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냉대하고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진노를 하고 루스드라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데 그들이 조상처럼 그분들을 몰라보고 지나갔다가는 큰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자마자 당신은 제우스요, 당신은 헤르메스요 하고 그를 신처럼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를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며 소리질러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잘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 자리가 기회고 이때 신대접 받고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전도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올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 전도하는 이유가 헛된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칭찬받고 박수받고 영광받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정상에 오를 때 사람이 자주 넘어져요. 이제 섰다 그럴 때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재산 다 모았어. 명예가 최고야. 그럴 때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우월하고 최고라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할 때가 바로 넘어질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높아질수록 성공할수록 잘 나갈수록 사람들의 박수가 높아질수록 여러분 더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 바울은 믿음의 오뚜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오뚜기를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봤더니 이 바울이 진정한 오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멸시받고 돌에 채이고 이럴 때 거기에서 굴하지 않냐고 다른 곳에 가서 벌떡 일어나고 또 거기서 돌에 맞을 만하면 다른 곳에서 벌떡 일어나고 아니 루스드라에서는 아예 돌에 맞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회교 국가에서 자기 자녀들이 연애를 한다고 돌에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을 영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뭘 이렇게 씌우더라고요. 씌워서 돌을 던졌는데 몇 번 던지니까 쓰러져요. 그래서 이 돌에 던지는 벌이 굉장히 이게 위험한 별이구나.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보면 은혜와 감격도 있지만 핍박의 역풍도 존재해요. 그런데 쓰러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오뚜기 같은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독에서 핍박받고 되면 이고니에서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이고니에서 핍박받아 쓰러지면 루스드라에서 벌떡 일어나요. 또 루스드라에서 돌을 만지면 더에 가서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불굴의 의지가 결국에는 온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 바울로 금자탑을 쌓게 했습니다. 이게 마음이 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강하고 담대해요. 조금만 상처받으면 교회 떠나고 난 못해 먹겠다 그만두고 그렇게 배심이 약해서는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 교회의 큰 일꾼은 어떤 상처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꿋꿋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질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다 욕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13절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갔어요. 그 집에는 딸 넷이 있는데 그 딸들이 어쨌든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머물렀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분도 큰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사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서 이 띠 임자가 이처럼 이방인에게 넘겨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수족에 꽁꽁 묶여서 죽게 된다고, 감옥에 간다고, 가지 말라고. 이때 사도 바울이 명언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한 구절만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께 목숨을 내놨구나, 주님을 위해서 일사각오의 자세를 가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거장이 되어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상 길이 잊혀지지 않은 큰 사도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루스드라의 복음 증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루스드라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 전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복음 증거를 세상 끝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주를 증거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을 맛보며 천국까지 겸손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낭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오뚜기가 되어서 주님께 충성 또 충성하고 결국에는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털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더베를 향하여 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모든 상황을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은 사도 바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믿고 또 믿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 큰 업적을 쌓아도 세상 사람이 박수치는 최고의 성공을 거두어도 하나님, 나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삶살이가 만만치 않고 눈물 날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고 모든 소망이 다 흩어져 버릴 때가 있지만 어떤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이 그랬듯 믿음의 오뚜기가 되어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